이번 치유하시는 하나님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와의 상처 또 배우자와의 상처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목장 안에서 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권위자와의 상처라는 제목을 통해서 권위자와 관련된 우리의 상처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위자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의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영향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자는 사람을 세우는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람의 앞길을 막으면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났던 권위자는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권위자 하면 따뜻하고 안정감 있고 디딤돌 같은, 그래서 멘토와 같은 분으로 느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권위자 하면 차갑고 무섭고 또 걸림돌이 되어서 내 생을 가스라이팅한 권위자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권위자와 어떤 관계를 가졌고 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 있어서 권위자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은요, 다윗을 시기하는 아주 속 좁은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이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뒤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것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의심하고 시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울 왕의 시기심은요, 점점 강해져서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1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시켜서 죽음의 위험이 있는 야전 사령관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는데, 그 목적은 다윗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1절을 보면 그 애를 미끼로 삼아, 그러니까 자기 딸을 미끼로 삼아서 블레셋 놈들의 손을 빌려 놈을 죽여야지,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이 강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우리 갈등 사례를 볼 텐데, 사례인데요. 이 사례라는 인물은 질투심이 많았던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학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프레스처럼 누르다, 심하게 다르다라는 뜻으로서, 사레는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자 하갈을 괴롭혔고, 그래서 괴로움을 견디지 못했던 이 하갈은 사레를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이 사레가 좀 나쁜 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 해놓고는 학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여기 보는 것처럼
사례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자기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그래서 하가를 보낸 사람이 사례였는데 오히려 학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그 권위자의 자기 중심적인 행동들, 그래서 그런 억울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사회 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거나 반대로 아랫사람의 공적을 자기 것으로 돌리는 그런 상사들, 또 앞뒤가 다른 말로 인해서 억울함을 경험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겐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살펴볼 권위자와의 상처 문제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라고 말하고, 또 3절에도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져서 믿음 외에 플러스에서 어떤 할례나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이 교인들이 그렇게 하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야단을 치는데, 문제는 공개적인 편지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해요. 근데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생각이 없다, 바보 같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식하고 멍청하다는 표현을 그냥 편지에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좀 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더 열심히 믿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또 할례도 행하라 하니까 그것을 받은 것 뿐이었는데, 자신들을 향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도 실은 사도 바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고 있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요, 실은 솔직히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떤 추천서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은 바울 말고 또 아볼로나 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함께 교제했던 것 뿐이었는데, 바울은 그걸 가지고 교회가 편이 갈라졌다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의 수준이 낮다라는, 그래서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막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라고 직설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심지어는요, 그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가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표적 설교를 하다시피 공개적으로 이 알렉산더라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죠.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을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요, 바울은 참 어떻게 보면 쌀쌀맞고 차가운 지도자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대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회자 상은 친정 어머니처럼 품어주고 다 들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바울은 마치 무서운 시어머니처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참 힘들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를 비롯한 어떤 영적 지도자의 말과 행동 때문에 불편하고 상처를 받았던 것들이 아마 우리에게는 다들 한두 번씩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가 커서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교회를 멀리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지금 제가 권위자들로 받은 상처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사울왕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권위자로서 상처를 주었고, 또 사례는 질투로 인하여서 하갈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인이나 또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 지도자의 강한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권위로부터 받은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영적 지도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신앙을 더 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 또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바울의 말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던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것은 이런 바울의 강한 권면 덕분에 그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설 수 있었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있는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못 본 척 했다라면 두 교회는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더러 잘못하면 구원의 진리에서도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영적 지도자의 강한 말이 부담스럽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말씀 앞에서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하고 있고 또 옳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지 못하는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한 지도자라면 그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불편한 얘기, 다시 말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지도자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안일과 인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짜 위로자, 가짜 평화주의자로 있는 지도자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또 후임자를 선정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랑이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진리를 빼버리고 인간적인 인기를 위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가는 지도자는 우리의 영혼에 오히려 위험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묵상할 때마다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바울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모른 척하고 굳이 이렇게 충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싫은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에게는 인기가 없고 차가운 지도자라는 말을 들었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 서신이라는 13권의 서신서가 전해졌고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동시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가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돌이킬 것이 없고 지도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잘 또 전달하고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지도자와 권위자 사이에 지도자와 나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아주 전문가예요. 우리 마음을 잘 살피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와의 틈이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그 틈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쓴뿌리가 되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교회를 넘어뜨리려 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속히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집회를 인도하셨던 김영주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설교에서 감동이 되었다면 순종을 하고, 두 번째는 듣기 불편한 것은 회개를 하고, 세 번째는 부담되는 것은 순종하라고 강조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이 듣기 불편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회개할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고,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할 때 여러분이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의 상처가 잘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와 지도자 사이에 막힘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지도자와의 여러분들 틈이 생기면, 갈등이 지속되면 내 삶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돼요. 내 삶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누가 제일 손해일까요? 내가 제일 손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지도자의 관계가 원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갈처럼 상급자의 질투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되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을 세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셈 이름도 베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네, 하갈은요, 사라에게 겪는 학대 속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엘라 헤로이, 이것은 뭐냐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고난 가운데, 학대 가운데 있어서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갈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께, 천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다 호소하는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하갈의 억울함, 학대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축복하는 것은 네가 낳는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또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권위자로부터 받았던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호소할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억울함을 다 들어주신 다음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며 살라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행동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깔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갈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먼저 여주인 사례를 깔보고 업신 여겼던 말과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거든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하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마음은 아프지만 자기를 아브라함에 보낸 거잖아요. 그럼 임신했으면 좀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깔보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피해자고 억울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내가 먼저 예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말들을 너무 자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50대, 60대 직장인들이 참 어렵다고 해요. 왜 어려운가 하면은 흔히 말하는 MZ 사원들과 일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너무 예민하대요. 그래서 뭐 조금만 서운한 게 있으면 그거 다 기록했다가 나중에 뭐 신문고 같은데 올리고, 또 본인들은 정작 상사가 왔을 때 인사도 안 하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밥 먹어놓고는 또 자기를 빼놓고 밥 먹었다 하면서 뭐 왕따 시켰다, 막 그런 이유로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상사가 좀 무슨 말만 한다면 꼰대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행동들, 정작 본인들은 상사를 무시하고 예의 없게 행동을 한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상사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소리 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권위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지키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피해만 받았다, 나만 상처받았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권위자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억울함과 상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감정에 따라서 사표 쓰고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할 때가 있죠. 그러면 사표는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슴에는 품고 던지지는 마십시오. 언제 던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상사와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상의 컨디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도 막힘이 없을 때, 그때 사표를 던지고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뭐냐면 내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그냥 사표를 던지고 나와요. 일시적으로 오늘 감정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자신과 가족이 겪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겪은 상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대응하는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확 잡으러 쫓아다녔는데 한 번은 엔디게라는 광야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 동굴에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그래서 다윗에게 저 사울 왕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면은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특별히 중간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이 바울의 마음을, 행간을 통해서 읽어요.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내 감정대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나를 막아달라고 오히려 부하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 사울을 죽인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동안 겪은 상처를 생각하면 몇 번이고 죽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근데 그 왕이 되는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다윗의 삶을 보고 있지만 다윗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고,
특별히 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아내 미가를 향하여서도 참 무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조급하게 자신이 복수하지 않고 선한 방법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 권위자를 만나게 되는데 좋은 권위자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까다롭고 아주 부당한 권위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 권위자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반응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본 바울이나 사례, 사울, 이들은 분명히 권위자였지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안에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옳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권위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부당한 억압과 고통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분명 내 삶에 권위자가 있지만 그 권위자 위에 최종적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위에 세우신 권위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대응하기를 보시는 것이에요. 비록 그 권위자가 부당하고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유심히 보시면서 나를 성숙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삶의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도 협력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이 빌라도의 억울한 법정에서 예수님은 항거하지 않냐고 그대로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비록 빌라도라는 권위자를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천국 병사들을 데리고 그들을 물리쳐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그 빌라도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시고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다 겪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났던 권위자한테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시어머니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한 여러분의 선생님일 수 있고 교수님일 수 있고 직장 상사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권위자에 대한 그 태도와 반응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좀 길게 한 편인데 17년 동안 새 교회에서 했는데 어느 때는 참 힘든 시간도 있었고 까다롭고 어려운 권위자 밑에서 있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지나올 때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신학교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신학생들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까다롭게 하고 부당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 밑에서 여러분들이 인내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걸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조금만 서운해도, 조금만 내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그것을 못 견디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담임 목회자 입장에서 저희 교회 청빙을 하거나 후임자를 뽑을 때 교회를 1년, 2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교육자보다는 한 교회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을 묵묵히 10년 이상을 인내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 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위자를 대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유심히 보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 내 입술을 잘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고 여러분을 절대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